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 항상 성공을 꿈꾸지만 의도치 않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실패함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서 막막할 때가 존재한 거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야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강제 종료시키고 다시금 재부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강제로 종료할 수도 없고 다시금 재부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방법,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은요, 인생에서 혼란기에 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혼란기를 겪지 않더라도 먼저 서야 할 것, 잡아야 할 것,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접경까지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꺼내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탐방하고 오라 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보고 와라. 혹시 또한 너희가 들어가서 전쟁이 생기면은 누구와 싸울지 상대를 미리 파악하고 와라 라고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0일 후 이제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그 정탐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가나안에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게 되고 크게 낭망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미리 살고 있던 그 아낙 사람들의 장대함과 기골의 큰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해버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그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준 땅이야 라고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그냥 정탐꾼들의 보고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절망하여서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어린 양들을 희생시키며 그들에게 생명도 주었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얻은 생명 가운데 가나안 땅을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여서 다시금 죽음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금 노예의 땅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다시금 자유가 없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임계점을 넘게 되었고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터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40일을 1년 기준 삼아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폭풍 같던 시간들과 사건들이 다 지나가고 바로 오늘 첫 번째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40년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고 참 절망의 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갔을 것이고 자신들이 좀 전에 불만과 불평을 표현했던 그 상황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의 입에서 선포된 40년의 방황의 시간들을 그들은 겪어야 했을 것이고 이제부터 혼란의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혼란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요. 분명히 가나안 정탐꾼을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땅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정확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세대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자유를 누리며 그 땅을 경험할 것이라고요. 선조들의 불만과 믿음 없음을 보였지만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부모 세대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가고 못 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꺾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파괴된 것 줄 알고 그들은 실망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 세대로 유보된 것 뿐이죠.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가 악하여서 자꾸 뒤로 물러서 있고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못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40년 광야와 같은 방황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약속과 믿음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믿으라 하십니다.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함에 언제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주의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삶의 승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답이 본문에 주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갈지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한 신실하심을 회복해야 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허락하시느냐,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5장을 전체 보면은요, 15장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하나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레위기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지만 주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좌표를 딱 찍으시고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회복해야 너희가 산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살아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고, 예배가 살아야 주님을 믿고 발걸음을 뗄 수 있으며, 예배가 살아야 40년의 광야 생활이 고통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확신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심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가 세워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에서 낭망이 크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배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결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낭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주의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에 승리합니다.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소망함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혼들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목표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의 쪼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사오니 겁내지 않고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